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노래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노래하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을 보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고 이방인의 빛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노래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노래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당신은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노래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노래하겠는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축하하고 축하를 받아야 할 일인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곳곳에 가득 차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곳곳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갇힌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육체로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충만을 갖다 넣으시고
이 땅으로 가져오게 하셨다. 가져오셨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서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면서부터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일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할까,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어디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동네에 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로 사람들은 아기 예수 오심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요.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얘기를 듣고 그만 소동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사람의 창조주가 되신 분이 만세전에 이미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하고 입으로 그들은 고백을 하기도 하고 머리도 알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기다렸던 아기 예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기의 종교적인 활동에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세상에 성에 소송이 났다. 여러분, 더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아기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에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려 온 그 동방 박사를 단 한 사람도 따라 나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온 세계에 성경책은 퍼져 있습니다. 웬만한 호텔 서랍에만 가도 성경책은 다 있습니다. 세계에서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역사상 성경책만큼 많이 보급된 책도 없습니다. 가끔 TV 채널을 틀면 예수에 관한 영화가 상영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곳곳의 교회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오직 예수만이 한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1년 내내 52주 동안 엄청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은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노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예수의 오심을 모를 때 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유대인이 왕이 나심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로 그 동방 박사들은 무엇을 따라왔어요? 별을 따라왔습니다. 별을. 여러분, 2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래요. 사실 별을 생각해 보면 하늘에 별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수한 별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을 따라왔다고 하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별을 따라왔다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우주에 있는 하늘의 별이, 그 멀고 먼 별이 동방 박사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 또 그 인도함을 받고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상식 밖의 일인 겁니다.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별이 아기 예수 나신 곳에 머물렀는데요, 우주 하늘에서의 별빛이 어느 한 집을 빛으로 가리킬 수 있다면 그 별빛이 얼마나 강력해야 가리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별 중에 특별한 별이었고, 그 높고 먼 별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결국은 누가 하셔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도 아니고 이런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누가 하셔요? 하자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그 아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는 뭐냐면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주는데요, 처녀라는 뜻이에요. 처녀라는 뜻, 동정녀는. 여러분, 동정녀에게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생물학적 방법이 아닌 거잖아요. 동정녀에 대해서 처녀에서 애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하셨어요? 내가 믿어요? 아니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동정녀에서 아기가 나서 그 아기 예수와 나의 구원자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계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를 알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그 크고 놀라운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자는 평화가 되는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영접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독특한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것을 선물이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하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온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돕고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도 아기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처럼 독특한 방법으로 만나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여기 비전진 친구들도 있는데 동방 박사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별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있고, 별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이미지도 있고, 유향과 또는 황금과 또 모략을, 그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미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동방 박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다른 각도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별도 아니고 예물도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이미지는 뭐냐면요, 경배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배. 먼 거리를 달려왔다는 정성도 귀하고 황금도 유향도 모략을 아낌없이 예물로 드렸다는 것도 귀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멀리서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그들은 말합니다.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그래요. 2절 같이 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11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배로 드리니라 그래요.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최고의 것을,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것을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왔던 거예요. 그 멀리서 오직 그 별을 따라서, 이 별을 따라가면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드리고자 했던 그 믿음으로 달려왔던 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에게 무엇을 드린다고 할 때 무엇을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로원 같은 곳이나 고아원 같은 현장에 가는 것도 드리는 거죠. 드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드림은, 최고의 드림은 경배입니다. 경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자 하는 그 절절한 마음, 나의 구주가 되신 그분, 나의 메시아가 되신 그분, 별을 연구하다가 진리의 갈증을 느끼고 발견한 그 메시아를 향하여 드리고자 했던 그 경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빚어진 우리 친구들, 그들은 뭔가를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모두는 경배하러 온 것인 겁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하는 것, 평생 아기 예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존재를 나를 삼으셨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진리의 갈증을 느끼고 별을 연구하다가 야곱의 한 별에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는 그 먼 길을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일평생을 그들은 모든 생애를 다 걸고 그렇게 멀리서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소유적인 보물을, 예물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겠습니까? 물질을 드리시겠습니까? 또는 자식을 드리시겠습니까? 무엇을 드리시기를 원합니까? 이번 성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나의 생명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갈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향하여 어떻게 지속적으로 경배할 수 있는지 묵상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장년과 비전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의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은 두 번째로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뭐 했냐면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은 어떻게 했대요? 그것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그래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찾아오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나깨나 별 이야기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별을 연구했더니 드디어 그 별이 우리를 인도해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이 별을 따라가면 우리는 정말로 그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이 별을 따라가면 그 메시아는 어떻게 생겼을까? 누구에게서 났을까? 우리는 그 메시아를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저는 온통 그 기쁨으로 그 먼 길을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온통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기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매우 기쁘고 기뻐하였더라. 여러분들은 돈 이야기를 할 때 기쁩니까? 아니면 연예인 이야기를 할 때 기쁩니까? 아니면 사랑 이야기를 할 때 기쁩니까? 아니면 친구들을 이야기할 때도 기쁩니까? 물론 다 기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기쁜 이야기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기쁜 것인데 지금부터 말씀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감정은 뭘까요? 기자로 시작하는데 기쁨이에요. 기쁨. 왜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영생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유앙겔리온 온 백성에게 비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말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기 예수 오심은 기뻐하라고 오셨는데 기뻐하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해요. 세상 고민 다 짊어지고 살고 늘 얼굴 찡그리고 살고 그러지 말라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사탄도 사명이 있고 예수님도 사명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사탄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영적 전쟁이에요. 기뻐할 거냐, 기뻐하지 못할 거냐. 하늘 보좌로 내리고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정말로 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눌리고 갇힌 자에게 해방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애들이고 어른이고 절대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가 하늘 보좌로 이 땅에 오셨다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향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흘러가고 기쁨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기쁨을 통해서 피스메이커로 평화가 선언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나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찡그리지 아니하고, 찡그리면 사탄이 기뻐하고 안 찡그리고 즐거워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오직 아기 예수만 내 일평생을 경배하겠노라고, 오직 아기 예수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노라고 결정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도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이 각각의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기적들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아름답고 기쁜 이야기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울 때까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세상의 곳곳에 선포되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가능한 것은 뭐였냐면
그들 안에 있는 경배요,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이 감사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감사해서 기뻐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진리의 갈등을 읽고 별을 연구할 때에 유다의 야곱의 한 별에서 그 규가 나와서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와서 경배했던 것처럼, 그 기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 우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기뻐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비전진 장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박수 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원거의 영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남을느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백성 맞으라. 온 교회 영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각 사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아기 예수 앞에 경배와 기쁨을 드리기로 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